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셨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아들도 없었거든요. 근데 심히 창대한 언약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위기죠. 물질의 기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라가 예뻐가지고 부인을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사촌 누이 지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사라를 데리고 바로왕의 궁궐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는 나름대로 보상을 해줬지만은 아내를 잃게 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궁궐에다가 재앙을 급히 내려가지고 신속하게 아브라함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사히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오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위기요,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와서 풍족하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3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삼촌하고 조카가 왜 한 집에 살았는가 하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들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카인 롯을 이제 아들처럼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양과 소, 목축을 했거든요. 목축을 하면서 장막, 한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좁았죠.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양들이 이제 좀 번성하게 되면 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하고 다툼이 본격화되게 돼서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집안에 일하는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에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큰 일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굶어도 안 되지만은 배가 너무 불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배고플 때는 뭐냐면 배고파 죽겠네 그래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먹고 나면은 배불러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는 게 뭐 순식간에 그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거는 우리가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게 되고 다툼을 불러오게 된다.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해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급히 증축을 하고 창고에다 들여놨는데 여기까지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수년 동안에 이제 걱정 없다. 나는 뭐 이제는 뭐 걱정할 거 없다.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창고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린 그걸 몰라요. 없으면 없다 해서 막 다투고 있으면 있다 해서 다투는데 이 끝이 어딘지 몰라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잠언 30장 8절에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 나에게서 멀리 해주세요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건 뭔가 하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건 우리가 하는 기도죠. 근데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기도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끝없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는 그만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양식에서 멈추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인생 책임질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릇을 엎어놓고 밥상 차렸는데 밥상을 엎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많은 경우예요. 교회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하고 굉장히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좀 하자.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 깜짝 놀랐거든요. 극한 환난과 가난 중에도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깜깜 소식이에요.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고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번창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비윤리적인 이런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하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시험에 드는가 하면 부자가 되더라도 시험에 들고 근심거리를 많이 불러와서 위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악독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합이 그 이세벨의 부인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서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바알 우상을 막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아합이 별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궁궐 밖에 보니까 포도원이 굉장히 탐나는 거야. 저거 누구 거냐 하니까 나봇 거라 하니까 나봇을 불렀죠. 내가 시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까 포도 내놓으란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못 내놓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조상의 기업은 돈으로 팔고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합이 그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들어놓았다고. 속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부인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여자잖아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하다니까 이 바보야. 내가 해치울게 해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간단하게 포도원을 접수해서 뺏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근데 기어이 그거를 아주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자기 포도밭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아도 위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바벨론 군대가 파괴시킨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100년 이상 가는데 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 좀 휴지 갈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도시 재건하고 올게요.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호소하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훼손된 채로 100년 동안 방치가 되냐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무임으로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막 짓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지금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고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 공사가 중단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니 지금 부자들이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붙였는데 원래 이자를 붙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근데 이자를 붙이면서도 고리 높은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자를 못 받으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니네 집에 아들 딸도 다 내놔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난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뭐 성벽 공사고 뭐고 다 중지하고 집에 오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다고. 근데 내가 지금 총독으로서 월급도 안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사재를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위기를 잘 수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기근이 되니까 애국으로 뽀로록 내려가고 애국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괜히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뺐는데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사촌지가 아니에요. 거짓말 둘러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돼가지고 정착을 해서
이게 재산이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붙어서 싸우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의 얘기는 넉넉하다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다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살진 소를 먹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먹지만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자 돼가지고 걱정하고 더 부자 돼야 되고 내가 돈을 잃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가산이 적어도 내가 조금 평균 이하로 좀 굽히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추석 연휴는 목금토로 끝났거든요.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3일 동안에 고생 많으셨죠. 잘 드시느라고. 또 식사 막 준비하고 차리는 입장에서는 또 막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이때 생각나는 게 뭐냐, 김치. 요즘에 옛날 같은 김치 잘 없더라고. 김치에다가 라면. 기름진 거 자꾸 먹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맛있어요. 근데 나중 가서 하루에도 3끼를 기름진 진수성찬 차려고 그 다음 차려고 못 먹어요. 우리가 뷔페도 그냥 가면은 뷔페 괜찮다 하잖아요. 가끔 가야 되는 거죠. 외국에 이렇게 옛날에 패키지 여행 막 가게 되면 아침에도 뷔페인데 호텔 내려가서 먹으라는데 거기 막 향신료도 맞지 않지만은 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행 많이 다닌 사람들은 우리 누룽지를 사오더라고. 요즘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는데요? 그랬더니 뭐 남대문 시장 가면 있다나 해가지고 누룽지를 팍 해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호텔 그 아침 뷔페 식당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다가 누룽지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먹더라고. 그게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보면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먹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잔치하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명절도 하고 말아야 되지 계속해서 잔치를 하게 되면은 좋은지도 몰라. 부자와 나설의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다가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었는데 약속대로 음부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굉장히 참 못 먹고 살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렸어요. 가난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국의 복락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복락에 도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게 되면 날마다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없고 방종하고 불경건하고 이런 걸 자꾸 살다 보면 천국이 뭐고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천국이 있고 없거나 내가 쓰는 소설이 아니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지은 또 다른 위에 있는 세상이 있으면 그게 있는 거지. 막상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부유하게 산다 하지만 늘 싸우고 긴장하고 오늘도 먹었는데 내일은 뭐 먹을까, 그 다음날 뭐 먹을까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나중 가서 그냥 마지막에는 천국을 상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격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뜻도 있고 그 사람의 도덕성도 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만하거든요. 근데 돈 자체는 뭐 강도 손에 들어간 것도 돈이고 의인의 손에 들어간 것도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근심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거든요.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편의함을 주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것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근심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해서 너로 인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근원으로 너를 삼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목적과 축복과 의도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금방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살까 그러다 애굽으로 뽀로록 내려가고 애굽에서 구사일생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으니까는 막 양들이 늘어나고 좀 생활에 기반이 잡히게 되니까 서로 간에 불편한데 나중에는 집안에서 완전히 붙어가지고 싸우게 돼가지고 도저히 동거할 수 없는 그런 불화가 오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되지. 예. 물질이 부족해도 위기가 오지만은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막 이걸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위기는 적당합니다. 조금입니다. 부유함으로 해서 오는 위기는 더 큽니다. 그게. 그 위기가 찾아왔다 그죠. 우리가 옛날보다 굉장히 잘 살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이 100년 전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어렵고 우리가 생활을 지탱하는데 어때해요? 많은 부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가 새로운 근심거리를 가져오게 되고 새로운 어떤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종합적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보면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12아들을 낳을까?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일부일체제인데 어떻게 부인이 넷이냐? 형편이 그래서 부인이 넷이 된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장자권하고 축복권하고 가로채고 형이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외갓집으로. 그래서 외갓집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외사촌 누이가 있는데 라헬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결혼하겠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결혼해라. 그 대신에 그냥은 안 되고 결혼지자금 내놔라. 그 당시에 결혼지자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요구했어요. 7년 동안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잖아요. 뭐 내놓으라는데 7년 동안에. 자기는 갈 데도 없고. 그 7년 동안 일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가서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서 결혼 사기당한 거잖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권을 가져올 만큼 술책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당한 거예요. 피곤해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하룻밤 자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이 라헬에 되는데 레아가 거기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다 했더니 야 이게 자매지간인데 레아가 언니인데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어떻게 동생이 결혼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가 이거 다 받아서 해. 그 대신에 7년 동안 더 일을 해가지고 야곱이 14년 동안을 무임노동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아들을 딱 낳았으면은 괜찮을 텐데 라헬이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 레아가 아들을 얻고.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그 종 중에서 그냥 부인 삼아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달라 해서 둘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나도 그러면 종 중에서 부인 하나 삼아서 아들 더 낳아야 되고 셋 되고. 그 라헬까지 넷이 됐거든요. 그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1번째 드디어 이제 그 라헬이 아이를 낳아요, 늦게.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얻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내 베냐민을 놓고 라헬이 죽어버리거든, 일찍.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채세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을 노동을 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11번째 얻은 아들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그 당시로는 제일 비싼 옷 채색옷입니다. 염색한 옷을. 그걸 입히고 하니까 형들이 뿔났죠. 아버지 너무하네. 그래서 막 속에서 부엌을 끓다가 어느 날 거사한 거예요. 동생 저거 죽이자고. 그래서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짐승한테 찢겨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툼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사랑 다툼이거든요. 사랑 다툼이 나중에 자식 간의 편애로서 자식 간의 다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는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평생의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라헬이 빨리 죽었지. 라헬의 소생인 11번째 금이와 오게 했던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니까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다툼이 다툼. 사랑 다툼, 자식 간의 다툼. 아버지와 아들도 다투는데 엄청나게 다툽니다. 권력 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권을 뺏기 위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을 접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백주에 궁궐의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모아놓고 동침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세상이 내 거라는 표거든요. 패륜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장악해가지고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실패해 죽잖아. 그 정도로 이 권력에 대한 다툼이 생겨버리면 아버지하고 아들도 상관없어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다툼으로 비화돼가지고 이 잘못하면 나라 망하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까? 근데 어느 날 고라의 일당들이 모여가지고는 모세야 그만해라. 장기 집권하는데 전국 교체하자. 이래가지고는 반란 일으켜요. 애굽에 있는 우리를 여기 지금 인도한 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왕노릇하고 싶어가지고는 우리를 기만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대책도 없이 고생시키면서 너 계속 왕노릇하는데 그만해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다 싹이 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고 살구나무 가지에 싹이 나게 하잖아, 지팡이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땅이 입을 벌리고 지진이 나가지고요, 삼켜버리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라일 땅을 수습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면 뭐 나라도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뭐 은혜 받은 것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거꾸로 해버리는 것, 그런 속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교회 안에도. 바울이 신약을 대변하는 훌륭한 사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교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는 바나바가 불러와서 그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따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좀 교회 좀 돌보라고. 그래서 안디옥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교인들도 많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는 중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가지고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갈 때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바나바인 거예요. 항상 1차 선교까지는. 근데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이 마가가 무단 이탈을 해서 선교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1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선교를 가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바울의 2차 선교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심히 다퉜다는데 의견이 달라지다 보면요. 심지어는 바나바나 바울도 마가 문제 가지고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랬는데 이 가이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으뜸되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당시로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오지 마라 하고 자기가 다 주도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선교하는 데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온갖 종류의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양상의 그런 그 물질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랑 다툼부터 시작해서 자식 다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에도 지도자에 대한 그런 반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도 내 편과 너의 편이 갈라서게 돼가지고 뜻이 다르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시끄럽게 되는 이런 다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뜻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엎어놓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다툼이. 이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 다툼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병 고칠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그런 다툼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큰 위기고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은요 오래도록 동고동락하는 아버지 아들 같은 관계예요.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삼촌 따라서 갈게요. 그래 조카 아들 삼아서 내가 보호할게 이랬는데 잘 살게 되니까 내 땅이 좁다고 그러죠. 그러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집안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편안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간 채소를 먹고도 화평한 게 낫다 했잖아요. 다툼 그러는데 뭐 부부간에 사랑 다툼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권사님들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왜 움직이냐 이래가지고 침대 안에서 뭐 불편하다고 신혼 때는 안 그러겠죠, 그죠? 나이 들면 그런다더라고. 잠 깬다고 자다가 잠 설친다고. 그래서 우리도 바꿨어요. 침대 매트가 막 이렇게 좀 스프링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거 뭐죠? 그 새로운 매트로 바꾸니까 그거는 그런 찌그러 소리 안 나더라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왜 이렇게 뒤척거리고 그래 잠 못 자는데 이불 왜 뺏어가 막 이러고 안 되는 거거든요. 다툼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보니까 이러더라고 차라리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방에다가 침대 둘 놓고 자는 게 낫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죽고 나서는 한 침대에 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집안에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더 위기가 뭔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은 이미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정착하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땅 한 평이 없었거든요. 근데 와서 나그네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성공했잖아. 근데 만약에 집안이 두 쪽이 쫙 나가지고 이 집이 흔들흔들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냥 치면은 속절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먹잇감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아브라함 너 갈대아우르 살지 말고 가나안 땅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이렇게 집안이 몰락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 이게. 이거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답을 얻어가지고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도 문제가 있지만은 있는 것조차라도 잘 쓰면 괜찮은데 많아도 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룰 수 있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거를 우리가 쥐고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죠. 이게 해결 방법인데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툼에.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이 원인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샘이다 그러면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거고 비가 온다고 하늘에서 오는 비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밑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다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전혀 좀 성향이 다른 방식의 어떤 것 그걸 가져와야 되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밀고 당겨서 50일이냐 49냐 우리가 보통 선거할 때 이렇게 합니다. 51대 49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고 당기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자면서 왜 잠자는데 조용히 자지 왜 깨가지고 침대 소리 나게 왜 이불을 땡겨가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좋아요 사랑해요 막 이런 소리 하면 밥맛이 날 텐데 뭐가 어때서 한 소리 나쁜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밀고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수평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카 와봐라 해가지고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이건 뭐냐면 삼촌이 조카한테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양들을 목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우물도 가져가고 초지도 가져가고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내가 다 양보할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을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 어제 아시안게임에서 그 여자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북한한테 졌습니다. 근데 북한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요. 농구할 때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왜 우리 북한이라고 하냐고 우리 뭐 조선 민주주의 그 이름이 있는데 왜 국가명을 안 불려주냐고 막 뭐라 한대잖아.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어떤 세상적인 정치 방식이면요. 왜 이름을 막 그렇게 불러? 북한이 뭐야? 저 혼나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북한이라 하죠. 우리가 말하면서 뭐 조선인민주의 막 공화국 여자축구팀이 막 이렇게 합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밀고 당기는 거 가지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미사일 가지고 핵 가지고는 그냥 퍼붓겠다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다 져주는 거예요. 네가 다 해라고.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물질의 법칙으로 놓고 보면 이런데 영적인 법칙으로 놓고 보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방식으로, 좀 방향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어요. 75세인데.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그쪽에서 섬기는 우상 중에 많은 것들이 월신, 달신 있죠. 그거를 섬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팔았다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할 만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한데, 아브라함 이름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에서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돼.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복이 솟아나는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땅에 복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이 망가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죄의 종로로 사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을 줄 때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 솟아나게 되는 이런 걸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종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쟤네들이 가서 물 다 먹어버렸대요. 오늘 쟤네들이 가서 풀 다 뜯어버렸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나에게 어떤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양이 100이 되고 200이 되는 것도 좋지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는 양떼들이 늘어나게 되고 지경을 넓히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은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양들이 1000이 됐다가 2000이 된다고, 이런 복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까지를 주셨기 때문에, 양이 1000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다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밥그릇이 모자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무슨 양들을 키우는 목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 세상에서 형제들끼리 중에서 네가 이겨가지고 좀 더 많이 가져오라고, 직장 나가서 네가 좀 더 성공해서 연봉을 5천인데 6천원 올리라고, 교회가 그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세상에 잘 살아야 되죠. 왜 굶주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돈으로 봐야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말입니다. 세상을 세상으로 봐야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복이기 때문에
조카 롯하고 크게 다툴 이유가 없어요. 조카 많이 가져가면 조카한테 좀 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배고프면 안 돼요. 도둑질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밥을 2그릇, 3그릇 먹으면 고문입니다. 한 그릇 먹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내 만족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년째, 20년째 쌓아놓은 뭐예요? 나 죽었는데. 죽은 조상 제사드리기 위해서 찾아가 자꾸 저러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가시라고. 뜻이 있으면 하나님 옆에 섬겨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인생의 복락이 큰데 위기가 있어요. 돈 없어도 위기지만 돈 너무 많아도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그냥 무난하게 가면 잘 가는 겁니다. 빨리 가면 뭐예요? 사고 나서 엎어졌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나라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툼을 해결하고 평강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툼이 없는 평강의 삶으로 주님의 언약의 복을 유지하면서 간직하면서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